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은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3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되새기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은 새롭게 일어나고 영적 권세와 능력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영적 권세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삼방패세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꽃에 본 공장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조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살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지, 세상의 부귀영화, 경제적 안정, 육신의 건강을 선호하며 영적인 것은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양보하지 않았으며 남을 위해서 중보하기보다는 시기 질투심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라도 고백할 때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이 시간 한 주간에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옷이 더럽혀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흔들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위하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아버지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 토해내버리는 악한 말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살라 하셨지만 의무로 생각했고 그들을 얼마나 힘겹게 생각했는지,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있었고, 내가 회개할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므로 우리가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가르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낮추시어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주어 주었건만 우리는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죽어 살지를 못했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허물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뿐 아버지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주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 우리가 아버지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셔서 저희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므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새로움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더럽혀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권세가 임하고 악한 영이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우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괴안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종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얼었던 땅이 녹고 메말랐던 나무들이 싹이 트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생명의 기운을 자연에 담아 부족한 저희들에게 봄이라는 귀한 선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악인의 장막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구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악한 영과 적당한 타협 속에 우상 숭배에 끌려다니면서 주님의 일꾼들을 함부로 비방하며 나보다 연약한 동료들을 외면하고 차별함으로 지체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소하게 여긴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이기심과 욕심, 교만으로 덮여진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걷어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과 자연재해로 온 세계가 불안정하고 경제의 위기 또한 삶을 위협하고 절망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겨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신뢰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변하게 하시어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에 우뚝 서는 강하고 살기 좋은 믿음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에서도 통일의 소망을 갖고 유업을 받으며 주님을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교와 천국복음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고 문서와 방송 설교,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 세계에 울려 펴져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부르실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참된 제자의 삶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감화시키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에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정병진 사자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어 좋은 옥토밭에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일찍이 구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참되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고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오니 도와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시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영적인 양식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악한 영의 돌을 골라내시사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시덤불로 재리의 유혹, 세상 것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며 무장하고 영적 권세의 참여자로 동참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쉽게 알려주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 원칙과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함께 만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불신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면도 우리에게 많이 비춰졌지만 지극정성으로 모인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뒤져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부르짖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불신자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때에 준 끈앞을 놓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귓가에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조금 고난이도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헤매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족속과 어울려 함께 살고 화목하며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여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만약에 그 민족을 그대로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채로 놔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시킬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산과 풍요의 신, 결국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을 이스라엘 민족도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땅에서 뽑혀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장차 그 땅에서 뽑혀질 것을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면 이방신을 섬긴 자들과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빈 땅이 아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먼저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려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한 그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영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리에게 땅이 확보된 거예요. 그 영들이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천국을 이루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이미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니 엄마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몸속에 집어넣기 전부터 악한 영이 태중에서 이미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들을 쫓아내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의 영토를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쫓아내라 얘기를 하신 거죠. 세 번째는 만약 그들과 섞여 살며 그들과 결혼하면서 교제하고 산다면 그들은 일평생에 우리의 삶에 올무와 덫이 되어서 채찍과 가시로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니까 우리의 육체가 너무 괴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천국의 예표 속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리도 천국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두시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속한 우리의 몸속에 이미 악한 영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영부터 시기 다툼, 미움 다툼, 온갖 영들을 우리가 날마다 몰아낼 때에 결국에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천국을 이룬 영토만큼 천국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토를 받게 되니까 날마다 이 영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나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리하게 될 때 내가 4가지 복을 너희에게 주노니, 첫째, 이건 다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야, 기근이 없어야 이 풍요로운 농사를 짓게 되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거꾸로 된다고 한다면 양식과 물에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땅은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비가, 경기도는 지금 우리는 잘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래요. 단전 조치, 단수 조치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곧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병을 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혹시 섬겼다면 회개한다면 우리가 장차 치매, 파킨슨병, 암병에 걸릴 리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여자들 50세가 되면 50견이 온다고 하잖아요. 손이 안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이 50견도요, 귀신이 꽉 그 근육을 딱 잡고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중풍도 완전 귀신이에요. 귀신이 머리를 딱 잡아서 그 신경 꽉 눌러버려요. 그래서 오는 거더라고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수록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의 후손이 끊어질 리가 없다. 잘 된다. 이게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 이게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일찍 죽은 사람이 없다. 늘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죽었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폭력과 포악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면, 남을 못 살게 하면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야,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면 일찍 죽게 만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떠나감으로 일찍 죽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인가. 이 모든 육체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회개니까 부지런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7족속과 7년 동안 전쟁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드디어 중요한 거점 도시들과 왕들을 멸해서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길갈 진영에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본토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이 분배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나에게 이런 영토를 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영토를 기꺼이 그에게 허용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지를 예표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7족속을 쫓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은 대체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재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과연 천국을 어떻게 상속받고 있는지 이 가나안 땅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의 미래에 들어갈 기업, 우리의 집에, 천국집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유다 자손 중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특별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하자 여호수아의 축복하에 그 땅을 특별 기업으로 분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중에서, 본토 중에서 가장 먼저 기업을 차지한 사람인데 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을 원합니다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요구를 무례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기쁨으로 그 땅을 분배를 해 주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이 갈렙은 이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땅이, 가나안 땅이, 모든 땅이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굳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0년경 약 7년간에 걸쳐 진행된 정복 과정의 1차 정복 과정이 마쳐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2차 가나안 땅 분배 과정 속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를 읽어 보십시오만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2차, 3차 분배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정복을 합니다. 1차는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3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중앙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남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합니다. 이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업 분배에 아예 참여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 필히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영적 전투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 근데 갈렙이 자기 기업을 요구를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달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꺼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은 어떤 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참여했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복을 하고 나서 지금 7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리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니 싸움에 출입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는 지금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집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기꺼이 그러면 너는 헤브론 그 땅을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모르면 가나안 땅이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각 지파와 사람에게 기업으로 분배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갈렙이 가나안 본토 중에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먼저 요구한 것은 월권 행위가 아니었을까? 무례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갈렙은 이제 쉬고 싶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나? 의문을 품어볼 수도 있습니다. 갈렙이 믿음에 있어도 갈렙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의 이 요구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도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발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읽어봅니다만은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이 13장 이후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복 전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한 자만이 결국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다는 대원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32장을 읽어보게 되면 가나안 땅 본토를 점령하기 전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의 옥을 정복한 다음에 그 아모리 사람의 땅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두 지파 반이 있었어요. 그 두 지파 반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는데요, 그들이 그 기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본토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싸워야 그때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땅 한번 차지했다고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 진짜 전쟁은 본토 전쟁인데 이 전쟁을 참여하지 않으려고 기업을 차지하는 이 생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전쟁이 끝나야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 우리의 기업으로 준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영적 전쟁인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건 언감생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천국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중요한 전쟁이 끝나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거점 도시 그리고 왕들 33명의 왕들을 정복을 했지만 더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가 많이 군데군데만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기업을 분배했느냐? 전체적인 것, 가나안 땅에 확 죽어서 그 영들이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까지는 가나안 땅 기업의 분배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축복으로 알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일평생의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하게 살고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으로만 들었다가 천국에서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진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진짜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물려받을 기업을 차지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가나안 7족 속으로 예표되는 악한 영들을 날마다 몰아내심으로 그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3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요단강 동편, 지금 노랗게 보이는 땅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 오른쪽에 있는 거, 초록색과 노랗게 보이는 그 땅,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지파 반 땅인데요. 이 땅 엄청 넓죠. 이 땅은 본토 땅은 아닙니다. 가나안. 그렇지만 변두리지만 주변 지역이지만 이 땅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는 땅이 됐는데요. 이 땅의 분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해서 승리케 함으로 두 지파 반에게, 므낫세,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허락한 것이에요. 이것은 모압 평지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세 번째 땅을 분배합니다. 첫째는 길갈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더 안쪽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도표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BC 1406년 요한강 동평 땅을 두 지파 반에게 허락한 것이 첫 번째 분배고, 두 번째 분배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BC 1400년 초에 가나안 중앙 지역을 먼저 분배했으니, 이때 두 지파 반이 먼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첫째는 유다 지파,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세 번째는 므낫세 반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원래 영적인 장자잖아요. 야곱의 중에서 영적인 장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분배는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분배를 미정미정 미루고 있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이 실로에 가서 성소를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타 지역을 BC 1400 말경에 분배한 것이 이 3차 분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특징을 알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얼마만큼 소유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분배될 때 그냥 무조건 제비 뽑아가지고 아무런 선점하는 것이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뉘어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단계의 핵심이 뭐냐? 갈렙처럼 요구하는 땅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분배의 원칙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야곱이 축복을 해놓은 영적인 장자인 유다와 그 다음에 축복의 장자인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머지 7지파가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렙이 받을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 정탐꾼으로 참여한 사람인데, 그때 모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은 가서 보니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땅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을 세운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기업을 하사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데나 자기 집을 지을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변두리에 집을 지을 사람, 아니 집도 없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보시면 누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충성되이 살아간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먼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천국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 영광의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생명수가 더 많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변두리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생명수 흘러 넘치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분배의 특징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기는 했지만
수가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기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수대로 등록된 사람의 수를 따라 땅을 나눠주되 기업을 상속하게 하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자들이 더 많은 땅을 얻게 되느냐면 영적인 자손을 많이 이 땅에 배출한 자가 천국에서도 땅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 자녀를 탄생해서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자를 많이 만드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지, 영적 싸움에서 한 번도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만들지도 못한 사람이 그 땅에 가서 많은 기업을 차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3년 전에 회개를 7년을 외쳤지만 실제적으로 회개를 못하고 있었을 때 제가 천국집에, 저희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우리 집 평수가 있어요. 집집마다 평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제일 넓은 집을 누가 살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고 영적 자손을 많이 낳은 사도 바울의 집은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옛날 중세에 나던 대저택과 같은 그 성이 있어요. 성이, 그 성이 있어요. 저희 집은 아직 짓고 있었는데 평수가 100평이 안 되더라고. 죄송합니다. 몇 평이 안 돼요? 100평이 안 돼. 아니, 나는 그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여러분, 열정하면 정열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 평수가 100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평수에 비해서는 집은 엄청 많이 크게 짓고 있어요. 왜 이렇지? 알고 봤더니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야 그 땅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요, 지금은 열심히 지금 자갈 천사들 골라내고 있어요. 막 열심히. 왜 그렇습니까? 평소 늘려주려고. 왜? 회개를 외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의 평수를 늘리는, 여러분 집 평수를 복된 성도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특징은 뭐냐? 계속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가. 세 번째, 아간의 경우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다가 죄를 짓는 자는 그 땅의 누림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은 헤렘 전쟁이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범죄하여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아간이 범죄하여서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탐이 났고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가 탐나서 그것을 자신의 장막에 감춰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2,3,000명만 가도 이기는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걸 바치 못하고 돈에 눈이 먼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수행하다가도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해버리면 천국의 기업의 누름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는 줄 믿으시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땅의 누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뽑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정확히 몰라도 살다가 죽는 날 생명체 이름이 지어짐으로 세루살렘성에서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딸들도 아들과 똑같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딸들은 각 지파 안에서의 그 땅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지파 안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 마긴의 후손 중에 슬로브앗이 있었는데, 슬로브앗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들만 여럿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딸들이지만 우리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그 딸들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나눠주라. 대신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의 갓 지파나 루벤 지파로 시집가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니 반드시 그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기업이 절대 다른 기업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이 영원히 그 집안과 그 집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남녀 구별이 없이 여자라고 해서 기업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기업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회개해서 악한 영을 많이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천국의 기업으로 차지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후손의 것이듯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기업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만 이렇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게 되니까 천국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유다 지파부터 쭉 써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지파예요? 큰일 났네. 우리는 지파가 없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파가 아니라 천국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드디어 거기에서 밝혀지는 비밀이 있으니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24장로가 어떻게 천국을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보좌가 원뿔력인데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들을 천국을 둥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피자판으로 성낸다면 24등분을 해가지고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가 24장로예요. 그래서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는 구약의 성도가 20명이고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20명이고요. 신약의 성도는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스데반, 세례 요한 4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4장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마을, 어떤 사람은 이삭 마을, 어떤 사람은 요셉 마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마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정해지는 것도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그 집안의 우상 숭배를 그치고 후손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고요. 이삭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삭 마을에 들어가요. 저처럼 늘 회개를 외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치게 되면 세례 요한은 마을에 들어가요. 예, 저의 마을에 같이 저하고 함께 사시려면 세례 요한 마을로 오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천국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표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세례 요한 마을에는 세례 요한처럼 산 사람이 들어가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 그 마을이 결정되니 그 독특한 특징들에 따라서 그 마을에 살 때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는 땅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개척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5번째 가슴이 벅찼어요. 자, 여호수아서 1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요셉 자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지 않습니까?
그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큰 민족, 다른 지파보다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준 것은 어찌함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살림에 들어가서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데 그때 이 왼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 한 중앙에 노란색 칠한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된 땅이고요. 그 초록색 된 분이 므낫세 반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가 살기에 넉넉하지 않다. 아니 그 어떤 기업 땅 그 성이 그러면 아직 개척되지 않는 작은 또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정복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개척한 것은 너의 그 다음에 몫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얼마든지 개척해서 너의 땅으로 개간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서쪽에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족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할 것이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 북쪽에 위치한 브리스 족속의 땅을 더 차지해서 기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리고 천국을 좀 알아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이나 직분들이 거의 결정돼 있어요. 거의 결정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서 더 높은 지위와 더 넓은 기업을 차지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진짜 영원한 것에 진정 욕심이 나거들랑 얼마든지 네 회개와 예수 이름을 믿어서 네 속에 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가 영토를 개척한 만큼 나는 기꺼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놨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계라는 데서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그 자가 결국에 천국의 기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몸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넓혀진 영토를 따라서 하늘에 주실 그 기업을 확보하고 오늘도 깊숙이 숨어서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악한 영들을 찾아내서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끌어내므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천국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먼저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나안 땅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내 기업으로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1장에 말씀하셨어요. 원망 불평하고 광야에 왜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하는 그 불평했던 악한 세대들, 그 세대들은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없다. 그러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밟고 왔던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그때 정탐꾼으로 참여해서 어떤 땅을 밟고 왔던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라고.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열어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은 성경 없이 드리다가 깜짝 놀랐겠죠. 민수기 13장. 그러라고 성경책 늘 갖고 있어야 돼요.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인데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이 아낙 자손이 헤브론 땅이 아낙 자손 땅이에요. 네, 아시겠죠? 힘이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이 열주 덩땅으로 다녀왔는데 남방 땅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지, 중앙에 있는 산지, 헤브론 그 땅은 산지에 속한 중앙 땅인데 산지에도 가봤고, 해변, 저 갈릴리 해변과 요단강 근처 다 가봤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가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땅을이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갈렙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또 봅니다. 민수기 14장, 아니 민수기란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마지막 절.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나와 있어요. 시작.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말은 길르앗이라는 말로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읍인데,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기골이 장되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갈렙은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고 나이도 이제 85세나 됐잖아요. 쉴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아도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하면은 안 좋겠어요? 팔권 땅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것도 가장 이 본토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땅 헤브론을 왜 요청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가나안이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이 헤브론이 그런 거죠. 갈렙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내가 그냥 이제는 그냥 빈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놀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는가? 내가 정복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회피하는 그 땅을 내가 가서 정복함으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나이 85세로 돼, 내가 나이는 늙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 힘은 막강하니 요수하여 그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지도자는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쉽고 편안한 땅, 그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복이 어려운, 가장 강력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평안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데를 따라가서는, 그런 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소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인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옆에 있는 또 드빌이라는 곳에 있는 거기도 정복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 갈렙이, 여러분 85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현역병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정복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대대로 우상 숭배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해서 싸울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악한 영의 대장하고 못 싸워요. 큰 영과 싸워서 이겨야 큰 땅을 차지하는 건데, 평생 천국에 가서 변두리 살 겁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 무슨 권세가 많아서, 물론 하나님 보내신 뭐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가 쫓아내버렸으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하면, 전지전능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신 그 자,
그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할 것이라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믿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할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나 내가 어떤 권세를 소유했는 거,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거죠. 영적 전쟁을 그래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각 지파별로 했듯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각 가문에 속한 악한 영들을 날마다 하나씩 내보내므로 그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들을 정복할 때에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크게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짝밭, 악한 영들을 긁어내가지고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땅이 날마다 넓혀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합법적으로 나가오니 주여 날마다 저희들 회개함으로 이 악한 영들을 잔챙이부터 이 머리 있는 안악자손에 속한 이 큰 자까지 다 내보내므로 천국의 기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똑같이 제비바가 분배된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뉘어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영적 자손을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이 분배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라도 죄를 지으며 그 땅에서 뽑혀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침노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별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더 많은 영적 자손을 낳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속의 영들을 더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을 더 침노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능력 있는 자라 하는 일로 치부하게 한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께서 내 몸에 계시는 귀신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냐며 속여온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천국의 기업 분배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가나안 7 족속은 우리의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로구나.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천국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참여할 때 비로소 나에게도 분배되는구나. 가나안 땅은 똑같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뉘어 분배되었구나. 영적 싸움에서 이겨 영적 자손을 많이 낳는 자는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는구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었었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구나. 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는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천국 기업을 더 넓혀갈 수도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회개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힘없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회개치 못한 걸 용서하시고 더 많이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권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이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서 하늘의 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 30년 4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천국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만 살고 주의 이름 그대로 살면, 믿고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동안 수고했으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죄짓고도 회개치 아니하여 악한 자는 뽑혀
앞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또 얼마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쉽게 차지할 것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처럼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 땅을 회피하고 가는 자가 또 얼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주여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의 기업의 분배에 한 사람도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아직도 개척되지 못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악한 영들을 찾아내어 이것들을 다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업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버지 천사들보다 아버지 능력에 떨어지나 예수님의 권세를 주심으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를 만질 수 없다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10년 20년을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기업을 더 확보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환하게 미소로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땅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합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저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송도 배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째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5절로 갑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그 칼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랬어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열심히 권사님들을 회개 기도하는데 남편들 당신이 열심히 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영토 없어도 돼? 뭐 그 말이잖아요. 뭐 알아서 하시면 되죠. 뭐 알아서. 거꾸로도 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회개 기도하는데 부인이 말에 게을러가지고 회개 안 하면은 당신이 열심히 해. 그러면요 나는 천국 영토 없어도 돼? 뭐 그런 말이니까 알아서 결정하시기를. 알아서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록 영토가 하나님 예정된 게 없어도요 회개하고 가면은 천사를 시켜서 개척이 된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서 천사가 열심히 땅을 파는 거 왜 파는 거 했더니 돌짝 걸러내는 거. 왜? 그 땅을 집을 넓혀주려고.
열심히 회개하니까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의 땅을 확보할 수 있다. 100평은 훨씬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열심히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계청부서 연구소 설립과 세배절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적극적으로 회개하시고 또 성경 읽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해 안 되시면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다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길갈 진영입니다. 할렐루야. 싸움하다가 다시 모여서 딱 여호수아에게 충전을 받고 착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 진영에 애굽의 모든 수치가 끝나고 모든 우상이 다 정복되는 새로운 거점인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충전받고 각자 삶에서 악한 영을 많이 몰아내길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인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의 영토가 확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1단계 끝났을 때 그때부터 영토가 분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더 큰 회개와 말씀을 통한 믿음이 더 강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강력한 권세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하늘을 몰라 세상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 진짜를 위해 살아가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 위해 수고하고 오늘도 봉사하는 귀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연못에 금부가 하나, 이 화단에 꽃 하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심어주시고 집에 있는 벽마다 보석으로 단장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집들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시작하고 또한 영적 자손을 많이 낳아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넓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봉사들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오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에게도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 땅을 더 넓혀 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